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8장 31절을 8장 31절이네 8장 3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04조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무적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 이 무적행 하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 무적행을 지옥이다 또는 시면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적행이 나도 이걸 신학에 가서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적행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66권 중에서 무적행이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본 누가복음 8장 이 한 절에만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복음서에 무적행이라는 말이. 그리고 나머지는 무적행이라는 말이 다 요한계시록에만 말씀이 나옵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이. 결국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무적행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지옥이다 시면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다 천국이다를 우리는 현재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타 종교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크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말고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잖아요, 종교가. 근데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천당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인데. 근데 사실 천당이나 천국이나 그들이 말하는 천당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타 종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서 이거를 오래전부터 모든 종교가 똑같으니까 다 하나로 합시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거든요. 그게 바로 무적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지금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무적행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부탁하기를 나를 무적행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적행.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적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내포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무섭고 두렵다는 얘기예요. 무적행.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무적행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적행이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이 바로 무적행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 8장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고라사 지방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라사 귀신 이런 이제 일명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귀신을 어떻게 전제하고 어떤 뜻으로 말하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혼령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자꾸 우리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말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사실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영은 언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은 언어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고라사 귀신이나 다른 여타 말씀의 귀신은 똑같이 그 귀신들이 다 같은 영이잖아요. 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자기가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명령이 말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명령이 말로서 나오는데 말이 없다는 얘기,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이 없으면. 인간이 그래서 사람과 다른 것이 뭐예요? 말과 언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이제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자주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갈대우리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하나님의 신을 쫓아가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린 같이 영이시지 육체가 없으므로 말씀을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존재를 사람의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빌어서 그 육신을 빌린단 말이죠. 그 육신을 빌어서 비로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나오냐면 사람의 언어로 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설교라고 해요. 이것을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영어에서 그 말하는 그 설교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설교가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래 풀어서 가르치는 말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 말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쁠 열자인데 기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이게 기쁠 열자거든요. 기쁠 열자. 이게 이제 참서 쪽인데 그래서 기쁨 말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칭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프리칭이 우리가 잘 보면 프리와 요거의 합성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이 셋째 하늘에 미리 가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프리칭 설교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가본 사람이 위의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듣는 설교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프리칭이냐 설교냐 이거 기쁜 분야를 지금 왜 하느냐면 귀신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뜻이 들어가냐면 퓨누마가 들어가요. 퓨뉴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퓨뉴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퓨뉴마인데 그 퓨뉴마가 악한 것으로 물든 것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신이에요.
에레미야 말씀에 나오죠. 에레미야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그 출애굽에도 보면 하나님이 신광에서 모세에게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인 자라고 말씀하시면 쭉 말씀이 연결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이 없을까요? 다른 신이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신다고요. 특히 그 에레미야서 보면 잘 나와요. 에레미야서 보면. 그럼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말씀의 그 이유를,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주장하는 신이 나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은 우리가 아직도 기독교에서 혼돈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목숨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피우뉴마란 말이에요. 그게 피우뉴마예요. 푸시케가 아니라 피우뉴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우뉴마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그러면 피우뉴마를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기록한 것들의 귀신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또 우상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는 그런 그 나무를 깎은 우리 그 장승 또는 정승 이렇게 얘기하죠. 장승이라고 하는데 나 같은 고향 충청도에서는 저 정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정승은 그 벼슬의 그 명칭이 정승이지 그것은 장승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우상은 바로 뭐가 우상이냐면 생기가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생기하면 뭐예요? 생기하면 뭐예요? 생기가 바로 피우뉴마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게 빛이라고 나오는 우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아닌 그 모든 것이 다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러니까 악령 들었다 하는 그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 어디서 오나 보자고요. 귀신이 어디서 오나 보자고요. 이거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세요. 귀신이 어디 들어와요? 귀신의 그릇이 여기에요. 영도, 하나님의 영도 이 그릇 여기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핵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영이거든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땅의 똑같은 말씀이냐, 땅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요건 하나님의 영, 이건 귀신의 영이에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고 여기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귀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속에는, 그 그릇에는 귀신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있습니다. 없으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무적행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적행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다시 무적행을 이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무적행의 정의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것 지금 그 귀신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귀신의 영이 내 안에서 작용과 역할을 못할 뿐이에요. 이건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보면 무적행에 그 귀신을 잡아 넣었다예요. 옛뱀 마귀 사단을 무적행에 가둬 넣었다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는 날까지,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이 정리해요. 그래서 지금 몇 절이야 지금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 또 그 8장 2절에도 보면 그 악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악귀가 바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귀신. 그래서 이제 8장 26절에서부터는 그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 사람의 땅에서, 그러니까 고라사 지방이죠. 고라사 지방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지독하게 들렸는지 서사설도 끊어. 서사설도 그렇게 쭉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마주치잖아요. 조우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29절 이하에 보면 그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어서 귀신에게로 몰려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귀신에게 몰렸는데 광야로 나갔다? 자, 그럼 귀신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가 귀신이 활동하는 무대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에 못 나가게 메어놨는데 귀신에 몰려서 그가 다시 광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광야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귀신의 활동 무대가 지금 광야라는 것이 여기 말씀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읽어보지 못했고 찾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고라사 귀신 들린 자가 그 쇠사슬에 묶어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그 쇠사슬을 끊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귀신에 몰려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럼 광야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귀신 들린 자가 광야로 갔을까? 왜 귀신 들린 자가 광야로 갔을까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고요. 어느 것으로 문제를 풀어보냐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죠.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예요. 바로 광야예요. 그럼 광야의 정체가 뭐냐? 여기서 얘기합시다.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는 땅이고 여기 쉬운 얘기는 여기는 고라사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누가복음 8장으로 보면 여기가 고라사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고라사에 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과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상 중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데 귀신이 들리면 광야로 가. 귀신이 들리면 광야로 가. 귀신이 안 들릴 때는 그냥 고라사에 그냥 있어, 이 땅에. 근데 귀신에게 들려서 귀신이 내몰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럼 광야가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광야가 교회예요. 광야가 교회거든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같이. 이건 잘 푸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교회. 왜 광야가 오늘날 교회가 됐냐면 교회에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반포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광야가 교회다 오늘날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야,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만 가나안 천국 가잖아요. 운물에 가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는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마귀들과 싸워서 다 이겼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서 각종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과정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결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성전 종화운동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든 마귀들과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광야를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케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 시험을 이기는 과정을 지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베푸시는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맨 먼저 이 고라사 귀신같이 그 귀신이 인도하면 지금 여기로 가잖아요. 우리도 귀신 인도하면 거기로 가요. 그래서 성전을 삼아는 열심히 줄을 삼킨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삼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를 삼킨다는 게 줄을 삼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성전 안에 지금 예물 놓고 뭐 성전을 놓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예물을 놓고 기도했으면 다른 건 안 지켜도 그 예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내라. 이런 식의 말씀이 쭉 이제 연결되죠. 그 마지막 가서는 뭐예요? 성전이죠. 그 예물이 그냥 그 성전을 그 온전케 하는 그 성전이 크냐 이런 말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귀신을 내가 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맨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광야. 그게 성전 총화예요. 이게 진짜 성전 총화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은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광야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온전히 비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의 증거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러면 말씀이 잘못 증거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자, 그 과정 거두절미하고 빼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난 것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상충 안 돼요? 상충되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세례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세례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는 물세례고 하나는 불세례인데 이거 이제 세례와 안수에서 이제 증거할 거기 때문에 지나가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자신을 온전히 하네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옛뱀 마귀 사단을 완전히 내가 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두 증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귀신이라는 그 악령이라는 얘기는 뒤에 뭐가 붙냐면 아카달토스라는 말이 붙어요. 헬라어에. 이 아카달토스가 더럽다, 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한 귀신이에요. 그럼 뭐가 추하냐? 뭐가 추하냐? 무적에게서 나오는 게 추해요. 무적에게서 나오는 게 추하다고요. 그러면 이 거라사 고잭에서 그 귀신이 다 나갔잖아요. 그 거라사 귀신에서 더러운 것이 다 나갔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지금까지 이 광야에 가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비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릇이 비워졌으면 그 다음에 뭐로 채워야 할까요? 성령으로 채워야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시 말씀하신 바처럼 다른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더 악한 귀신이 뭐예요? 지금 무적행을 알아보는 과정이니까 더 악한 귀신이면 그럼 뭐예요? 무적행을 보면 무적행 사자가 있고 무적행 사자들을 부리는 그 우두머리 아볼론이나 이런 거기 말하는 그 무적행 사자 그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응? 아볼론이라는 그 무적행 사자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적행 사자들을 부리는 그 가장 윗수준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누구냐면 음녀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무적행 사자들을 다스리는 그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이게 붉은 옷을 입은 붉은 용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말인데 바로 무적행 사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귀신들. 그러면 무적행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 거지가 지금 이 귀신 들린 거지가 가장 무서운 것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무적행에만 안 들어가면 돼. 그렇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적행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좀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말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귀신 들리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냐면 무적행 속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잖아요. 돼지떼에게로. 여러분들 영어로 돼지가 뭐예요? 영어. 피. 그 돼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피그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이게 돼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피그라는 그 말보다는 성경은 뭘 쓰냐면 수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돼지예요. 그 KJV의 성경에 이렇게 수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게 뭐냐? 쉬운 말로 사기꾼들이에요. 잡스러운 것들이에요. 이 피그라는 얘기는 욕심장이라는 그 뜻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게 욕심장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피그라는 말은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영어의 그 이면적인 그 피그라는 말 뒤에는 욕심이 많은 그런 이제 욕심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는 사기치는 자들, 사기꾼. 여러분들 성경에 사기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사기꾼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다른 말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바로 무적행 사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황충이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 무적행 사자들을 다른 이름으로 황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황충이에요. 황충이라고요.
이 무적행 사자들이 황충이라고요. 여러분들 황충하면 어디서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 맨 먼저 생각나요? 요엘서. 당신은 그 말씀을 아니까 요엘서 생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황충하면 말라기 3장의 11조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그 황충이라는 걸 생각해요. 근데 황충이라는 그 가장 정확한 말씀은 어디냐면 요엘서 1장 4절인가 나와요. 우리는 황충만 한 가지뿐이 없잖아요. 황충 하나뿐이 없잖아요. 황충. 요엘서 보면 황충이 4종류가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엘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 4절. 찾으셨어요?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봤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맨 먼저 어떻게 돼요? 먹이 사슬이? 팥종이. 팥종이 나오죠. 자, 첫째 팥종이 나와요. 그 다음 뭐예요? 팥종이 남긴 것을 뭐가 먹어요? 메뚜기. 네? 메뚜기. 팥종이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어요? 네. 메뚜기가 먹던 것을 뭐가 먹어요? 느시. 느시 먹어요. 그 다음에 먹으면 뭐가 먹어요? 황충이 먹어. 네. 여기 그 요엘서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황충이 맨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쉬운 얘기로 먹이 사슬이에요. 이게 먹이 사슬이에요.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붉은 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여기에 사자들이에요. 무적행 사자들이에요. 이게 무적행 사자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벌레들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무적행 그 황충이 뭔가 전쟁을 해서 예비한 사람이다. 말 같은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과 귀신의 싸움이 가장 성경에 맨 먼저 기록된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뱀과 아담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뱀과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기를 뱀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뱀, 창세 때부터. 여기서 또 창세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천지 만물의 생성되는 그때가 천지 만물인 줄 알아. 천지 창조인 줄 알아. 천지 만물이 아니라 천지 창조인 줄 알아.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언제 공부하고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천지 창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그 순간이 천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바로 내가 창세되는 순간이에요. 그 창세 때. 우리 다 그런 과정 거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기가 되어서 들어올 때에 비로소 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으로 내가 잉태된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 태에 내가 씨가 잉태된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바로 그 만난 순간이 생기가 들어온 그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는 내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자라가지만 다른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라사 귀신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만은 싫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적행이 그만큼 가장 추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무적행이 뭔지 대략 이해를 하셨죠? 대략 이해하셨죠? 무적행이 뭔지. 무적행은 쉬운 얘기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에 신명기 말씀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에게 1세는 이미 죽었고 2세대에게 그 신명기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2세대에게 전한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 두었습니까? 안 두었습니까? 안 두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뿐이 없는데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복이 너희 대대에,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도 그 대대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지면 복이고 계명으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내쫓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이 귀신 내쫓는다는 그런 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냐면, 야,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자기네들끼리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귀신의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큰 귀신이 있고 좀 적은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귀신이 낮은 귀신을 내쫓고 꼭 낮은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요놈은 요놈을 못 내쫓아. 요놈은 요놈을 못 내쫓아. 요놈은 요놈을 못 내쫓아. 여기가 가장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내쫓아? 쉬운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자, 지금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그 교단의 우두머리가 다 있죠. 흔히 하는 말로 총회장이죠. 교단 회장 총회장이잖아요. 그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누구 똘만이에요? 총회장 똘만이에요. 총회장이 하는 짓이 좀 눈에 거슬려도 마음에 안 들어도 쉽사리 말을 못해. 돌아서서 자기 혼자는 꽁을 때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는 쑥덕쑥덕거려도 대놓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커지면 몰라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무엇에게 종사든지 간에, 그것을 따르든지 간에 그 자에게 종이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라사 귀신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수종 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수종 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나가니까 그가 조용해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중동이라는 말. 하나님의 신은요, 조용해요. 신사적이에요. 시끄럽지 않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개구령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게 바로 무적행 사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개구령. 계시록에 나오면 계시록에 보면 개구령 나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은 많아. 시끄러워. 돗대기 시장 같아. 쉬운 얘기. 돗대기 시장 옛날에 6.25 때 자갈치장에 어디 거기 보면 돗대기 시장이라는 게 있었던가 봐요. 이제 그런 것 같이 돼. 마치 중국집에 불나면 중국놈들 시끄럽던 그런 식이 이제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개구리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이에요. 자, 무적행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럼 오늘날 무적행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적행이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아방 때에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선자들이 있었어요. 이 바알의 선자들이 바로 무적행 사자들이에요. 그럼 그 지금 이세벨 때에 붉은 용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세벨이에요. 그 바알의 신들이 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보면 이세벨이 바로 붉은 용이에요. 그에 대하여 그 바알들의 신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하나님의 선자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럼 엘리야를 부리는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세요. 무적행 사자들은 땅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의 교훈으로 물들어 있는 자가 바로 악한 귀신 들린 악령이에요. 악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다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겠지만은 이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99점 몇 프로는 다 이런 부류예요. 그럼 무적행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 지식과 말씀의 상식에 맞게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요. 거기서 무적행 사자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빠지기 싫은 거야. 거긴 진짜 둘째 사망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잖아. 자, 이것을 불못에 거라사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지옥에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이 많은데 하나님에게서는 신이 하나님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세상 귀신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 귀신이 많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신접한 여인들이 많잖아요. 신접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원효대사다, 나는 무슨 대사다, 뭐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도 사울이 보면 사무엘 말씀을 지나서 열왕기 이쪽에 가면은, 역대기나 열왕기 가면은 사울이 전투에 나갔다가 계속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변장하고 누구에게 쫓아가요? 신접한 여인에게 쫓아가잖아요. 근데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변장하고 가서 누구를 불러 올려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과정에서 사울이 변장하고 갔지만 불러 올린 영이 그 사람이 사울이 이것을 알게 하거든요. 미리 하나님이 사울이 변장하고 간다고 이제 언급을 말씀했던 증거가 있지만은, 자, 이제 이런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공교롭게도 사무엘에게 안수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들었을 때 사울이 신접한 여인들을 다 멸한 기록이 또 나와요. 근데 그가 가서 그러니까는 그 신접한 여인이 뭐라기를, 당신이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한테 왔냐고 이러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이 이제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는데, 이와 같이 신접한 이런 사람들도 하는 일을 보면은 자기를 부리는 영이 따로 있음을, 신을 부리는 신이 따로 있음을, 자기를 부리는 신이요, 따로 있음을 그들 스스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은 450이뇨 하나님의 선자는 나 혼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바알의 귀신들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을 앞에 전제된데, 에레미야 말씀에 가면은
신들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신들의 수가. 그러면 신들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는 얘기는 당시의 성읍은 뭐예요? 당시의 성읍은 뭐냐고요? 에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당시의 성읍이 뭐냐고요? 각 성읍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해당이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해당이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온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매 예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성읍마다 있었어요. 그러나 1년에 3차례는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을 참고해서 절기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성읍마다 하나님의 해당을 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당이 그럼 크게 잡으면 몇 개 있겠어요? 각 지파별로 하나씩만 있다고 해도 12개잖아요. 레위 지파는 자기네들 땅을 분배로 기업으로 받은 게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성읍이 없었을 거고, 자, 각 지파의 성읍을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읍을 해서 회당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통일된 분단되기 전 통일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이 적어도 12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 외에는 없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응했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됐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적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무적행 이제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아는데, 사단의 무리들이 무적행. 사단의 무리들이 무적행. 그럼 여기로 가면 결과가 뭐냐면 둘째 사망 불못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귀신들의 종류를 바알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에 이제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 말씀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도 둘째 사망 나름이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는 무조건 천국이라면 귀신들은 무수한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성읍의 수가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바알에서 이제 450도 나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말씀도 이런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지금 육신을 입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쉬운 얘기를 하면 뭐냐면 농사가 끝났잖아요. 이 영들은 농사가 끝났잖아요. 농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귀신들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한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그 귀신이 구천에 떠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구천에 떠돈다. 바로 그런 거죠. 영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실제 영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신접한 사람들 얘기했듯이, 또 무당들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을 보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다 알아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가끔 해드리는데, 그래서 신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걸 봤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이와 같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려서 어떤 나쁜 일이나 어떤 희한한 일 같은 걸 하나님은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결정 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무적행의 사자들에게 빠지는 그 혼이 빠지는 건 싫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악한 무리거든요. 귀신 중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빠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지워졌네. 돼지떼 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 수인으로 나와요. 수인으로. 그 수인으로 들어서 이제 그 내달아서 그 강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강은 세상이에요. 바다, 강 이런 거 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사실 그 우리가 홍해는 애굽에서 그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오는데 그 홍해는 그 부분적으로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 하루로 엄청 그 강폭이 넓거든요. 근데 맨 그 상류 지방으로 홍해 상류 지방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 사실 요단강 오늘날은 지금 물이 많이 말라서 그렇겠지만은 오늘날로 보면 요단강이 사실 요단강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웬만한 시골의 개천만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건너가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는 물이 넘쳐가지고 뭐 엄청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그 강에 빠져 죽었다는데 이 강이 사실은 그 바다예요. 바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원리로 얘기하면 바다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바다가 여기잖아요. 이게 셋째 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셋째 날에 이 바다에 빠졌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세상에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 따져봅시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 사실은 여기가 지옥이거든요. 여기도 지옥이거든요. 여기도 지옥이에요. 어디만 천국이에요? 여기만 천국이에요. 아시죠? 여기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따지면 지옥이에요. 지옥이 이렇게 순서가 많죠. 순서란다. 많은 지옥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로 빠진 거예요. 여기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무적행은 원어에서 말하는 것 같이 빠지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무적행이거든요. 바텀레스이기 때문에 밑바닥이 없거든요. 그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끝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끝이 있어요. 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밖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어쨌든 좋든 나쁘든 요 네 부분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이거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증거된 것이 없어요. 이 밖으로 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어디예요? 여기가 창조 근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창조 근본이에요. 여기가 창조 근본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땅이잖아요. 이 땅이 사실은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비교한다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뿐이 없거든요. 사후에는. 근데 이것이 사후에는 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이것이 언제 사실은 결정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아닌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씀에는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침륜이라는 게 그 한문 말뜻으로는 그냥 간단해요. 자, 우리가 지금 무적행에 이 귀신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무적행이에요. 그거 다 무적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다 밖으로 나갔다, 이 바다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여기 이 바다는 사실 창조 밖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밖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바다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땅부터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다. 고라사 사람에게 들린 그 귀신은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갔는데 무적행은 여기보다 더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땅이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쉬운 얘기로 지구가 뚫린 데가 있냐고요? 이렇게 마창난 데가 있냐고요? 없거든요. 실제 땅은 마창난 데가 없어요. 그럼 바닷물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설명이 무적행이 바닷물에서로 나왔잖아요. 바닷물에서 밑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헤어날 수 없는 지옥이에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큰 지옥, 깊은 지옥이 바로 무적행이다. 그래서 귀신도 무서워 떠는 것이 무적행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럼 그 무적행이 어디서 나온다? 황충들이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것에서 바로 그런 지옥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내자면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지식, 천국의 지식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너도 내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시멘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에서 시멘이에요. 그래서 앞에 모두의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천국이나 무적행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하나를 놓고 지키면 안 지키면 이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지킨 쪽이 무조건 불못이에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럼 무적행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 역시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이뤄가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들어가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무적행에 빠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것이 내가 사는 동안이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심어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갔기 때문에 내게는 무적행이 0%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싹이 아주 큰 싹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조그맣던 것이 갑자기 나서 나를 엄습해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무적행이 무엇인지를 쭉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적행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내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적행이 사회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 무적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무적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